요한일서를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을 우리가 앞서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거부한다는 거지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 세 번째, 죄를 거부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군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을 이제 예수님의 대조로 볼 때에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고요. 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또 예수님께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이제 19절과 20절에 보면 아는 것이 나옵니다. 아는 것.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뭘 아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내가 어디에 속했으며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가 이제 분명히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탄마귀가 언제든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그 손 안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속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말씀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9절에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말씀하는데, 20절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합니다. 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각을 주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할 때에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임을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는 영생이시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19절과 20절에 아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아는 것의 결론은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시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시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21절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이 말씀을 맨 끝에 두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는 한마디로 해서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우상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 우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권위를 더 높이 두는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이 뭡니까? 바로 물질이지요.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그런 우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을 잘 이겨 나가는데 그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어떤 그 시험이 들면 생각보다 이겨나가지를 못하고 쉽게 실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그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을 팽개칠 정도의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또 우리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이제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애쓰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그냥 부모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다 너희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예수님보다도 자녀가 더 중요한 그런 우리들일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자녀에 대한 우상, 이것은 모든 우선순위를 바꿔버릴 정도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또 우리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예에 대한 우상입니다. 명예에 대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맛을 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에 맛을 들인 사람, 그래서 명예에 맛을 들인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맞다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하는 것들은 다 우상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이겨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는 것의 결론이 뭐냐? 아는 것의 결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우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